요나의 말씀이 이제 4장 오늘 말씀하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요나서의 메시지들이 이제 마무리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선포한 말씀 때문에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말 그대로 악을 떠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이킴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1000번이고 1000번이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공률이 또 그 인자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 물론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런 반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니느웨의 이 놀라운 역사가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러므로 인해서 요나는 사실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죠. 자기 사명을. 근데 사명을 다 했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런 거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상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심기가 너무 뒤틀렸다. 여기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싫어하고 성을 냈다. 자,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매우 화를 지금 내고 있는데, 자, 니느웨가 돌이킨 게 요나에게 이게 분노할 이야기가 됐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자, 이 회개 운동, 니느웨의 이 대대적인 이 각성. 물론 뭐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그 아수르의 흥망성쇠를 보면 이 회개 각성 운동이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이제 변해서 계속해서 대대손손 변화된 그런 나라는 당연히 아니죠. 나중에 정말 치명적으로 그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잔인한 그 무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도 이렇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게 일시적인 아마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뭐 다분하죠. 근데 뭐 요나는 애당초 이 니느웨가 싫었어요. 이 이방 나라, 자기 조국 이스라엘 외에 그 주변의 모든 뭐 니느웨,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자기 나라 외에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나라, 사랑할 수 없는 이 도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고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너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이 뭐 다 싫어하죠. 이방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부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오래된 이 선민 사상, 이게 다른 것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항상 이스라엘에게만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이게 너무나 힘들었다는. 근데 뭐 이런 얘기는 뭐 많죠. 집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누가 분노한 거예요? 큰아들이 분노했잖아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아온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쁘고 반가웠던 게 아니라 저 쳐 죽일 놈이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여기 가락지를 끼고 인장이잖아요. 도장 아들 송아지 잡고 막 잔치를 벌이고 이게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을 아니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 우리 어릴 때 애들이 부모가 우리 애들하고 바깥에 누구나 싸우면 우리 자식들을 더 막 나무라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어린 애들은 서운한 거죠. 저 부모님이 정말 나 고아 아닌가? 싸우면 오히려 우리 자식들을 나무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막 이런 거죠.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아는데 자기들만 그런데 다른 쪽으로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상황에서 근데 이 화가 막 분노가 치밀었는데 희한하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2절부터 이어져요. 근데 2절에 보면 여기 기도 내용 중 후반부를 이렇게 먼저 보면 이렇게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이런 식으로 쭉 고백을 해요. 자, 이것만 자체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거 하나님에 대한 찬양 칭송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지금 화가 잔뜩 난 상황에서 이 말을 했다. 그 화가 잔뜩 나는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온전한 그런 찬양이 되겠어요? 화가 잔뜩 난 상황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그 표현하는 이게 불평이죠, 불평. 하나님의 그 극진스러울 그 은혜로운 성품이 너무나 섭섭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화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선을 베풀기 때문에 화가 치밀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다시 여기 2절 기도 장면 여기 보시면 앞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러므로 내가 빨리 내가 도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내가 도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대로 하니 내가 이래서 안 가려고 한 건데 그렇게 해버리니 더 열이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작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이게 너무 서운하고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서운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할 얘기예요. 혹시 우리라도 하나님 죽는 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행여라도 이거 말한다면 참 그렇죠. 차라리 죽고 싶다. 근데 이게 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조차도 드릴 수 있다는. 자, 어떤 종교, 어떤 신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한테 이렇게 빌고 기도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거침없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냥 그 상한 마음도, 때로는 이렇게 거친 마음도 그냥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그런 일인지. 자, 불평을 쏟아 놓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대신 여기 질문을 오히려 던져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뭐라고요? 옳으냐. 자, 여기 옳으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형통하다, 막힘이 없다, 뭐 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은 여기 문자 그대로 하는 거죠. 네가 성내는 것이 지금 선하냐?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형통하냐? 선하고 형통한 것이 되느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성을 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정말 불의 때문에 화를 내는 건지, 의로운 분노인지, 이거를 하나님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점검해 주시. 우리가 의로움에 나오는 분노는 필요하죠, 그렇죠? 이런 시대적인 아픔, 뭐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의로운 그런 분노, 이게 필요.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근데 이 대부분 근데 사람들의 분노는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좀 멀죠.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것 때문에 분노가 사실 더 많지, 뭐 의로운 분노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거지. 네가 여기 성내는 것이 옳으냐? 주님의 이게 거룩한 분노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네가 적어도 이유가 있는 분노인지. 그래서 또 여기도 이제 좀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잘 이해되는 게, 여기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말했으면 아마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요나가. 이게 정당하냐 그러면. 근데 그 성내는 것이 정당하냐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옳으냐. 이러니까 대답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분을 내는 거, 이런 성경에도 이렇게 잘 나오죠. 화를 내고 분노하면 영혼의 그 깊은 뿌리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분노하면 누가 손해예요? 본인이 더 상처를 더 많이 받죠. 하나님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가 열을 내면 네 영혼에 이롭지가 않다. 네가 하나는 것이 네 영혼에 이로우냐,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근데도 이렇게 옳으냐, 네가 성내는 거 옳으냐, 요나도 이게 열 받은 게 그 말 질문에 뭐 이게 풀어지겠어요? 아무런 그냥 질문에 대답도 없이 뜬금없이 이제 장면들이 어떻게 바뀌냐? 여기 성읍 동쪽에 여기 초막을 짓고, 그 초막을 짓고 나서 그 초막에서 지금 그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그냥 간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자, 이 초막에서 며칠을 지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공학계도 이 초막 옆에서 뭐가 자라요? 박넝쿨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뭐 중동 지역에 거기 뭐 이렇게 자라는 이 박넝쿨, 이게 속도가 무척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30cm씩 자란다고 하는데,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이 박넝쿨이 이렇게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박넝쿨 이게 잘 자라는데, 근데 또 약점이 뭐냐? 뭐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여기 벌레가 갉아 먹으면 또 금방 시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자, 박넝쿨이 이게 잘 자라가지고 이 초막을 시원하게 덮어줬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오늘 뭐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여기 보면 뭐 할 때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예비하심이란 단어가 계속 붙어요.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뭘 면하게 하려고 이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그 6절에 보면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려고 했다. 자,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자, 괴로움은 그냥 뭐 괴로운 거, 그 마음 상태, 마음의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선하지 않은 그 마음 상태. 그 선하지 않은 그 마음 상태를 말 그대로 면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늘을 마련해 주셨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면하다. 단순히 뭐 괴로움을 덜어주기보다 이 면하다는 말이 이게 구하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죠. 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박넝쿨은 이렇게 요나로 하여금 그 괴로움을 덜어주게. 그 덜어주니까 기쁨을 가져온 거죠. 이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여기 6절 그때 나오죠. 박넝쿨 때문에 크게 또 그냥 참 변수도 없어요. 또 이 박넝쿨 또 덮어줬다고 해가지고 또 갑자기 그 열내던 사람이 크게 막 기뻐해요. 이런 뭐 우리의 모습이 똑같죠. 자, 박넝쿨을 통해서 이게 메시지죠. 이것도. 자, 어떻게 보면 이 박넝쿨은 요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요나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지금 니느웨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쁨을 회복, 기쁨의 상태가 된 거죠. 요나 때문에 니느웨의 기쁨,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또 기쁨. 이렇게 박넝쿨을 예비하듯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를 이렇게 예배했다. 잠시뿐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박넝쿨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비된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꼬부부 우리 김진호 권사님 아까도 감사한 거 드리고 이렇게 기도도 드렸지만 이게 박넝쿨 같은 존재예요. 서로가 예비 하나님의 기쁨을 예비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여기 또 그렇죠. 근데 여기 박넝쿨이 하루 만에 또 사라져. 뭐 때문에 사라져요? 조그만한 벌레 때문에. 하루아침에 근데 여기서도 나오지만 벌레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기 벌레도 예비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벌레 하나까지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선하게 다스려지고 있다. 이거를 알죠. 자, 이 작은 벌레 때문에 또 기쁨이 깨져요. 게다가 해가 뜨면서 동풍까지 우리 옛날에 그 절기 그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할 때 동풍이 뭐예요? 이게 사막 바람이래. 후딱지 하는 바람이 해 뜨면서 슉 부니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또 원망하며 분노가 치밀고 또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가 화려하죠. 뭐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에게 낫겠다. 이게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의 기도가 이 기도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자, 예비하신 것이 물고기, 뭐 박넝쿨, 뭐 이게 벌레, 동풍, 뭐 크기, 종류 상관없이 그 다 예비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순종하고 주의 뜻에 쓰이는 도구였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죽기를 이렇게 자꾸 되풀이하는 이 요나의 모습은 선지자로 뭐 실망감을 안겨주죠. 그러나 어쨌건 이렇게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변에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흔적들이다 하는 것을, 내가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 내가 살면서 또 우리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올해 벌써 이제 3월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살같이 흐르죠. 뭐 모든 분들이 뭐 다 그러겠지만 뭐 이 인생은 이렇게 살같이 흐르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예비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믿음의 발걸음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 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그래서 지키는 거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과 예비하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런 기도 뭐 안 하겠죠. 물론 그렇게 뭐 오죽했으면 뭐 그런 기도 할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냥 진행되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계속된 그런 은혜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넘쳐오르기를 또 원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